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종종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과 양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곤 합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양심에 털이 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털이 났다라는 말은 양심이 굳어졌다 이런 말이고, 성경적인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양심이 민감해져야 하고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만약 신앙을 가졌는데도 양심이 털이 난 상태로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말은 하지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외식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외식하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선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예배, 헌금, 봉사 등 종교 행위를 숙달시켜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의식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의 털이 났던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오시면 양심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죄가 보이고 외식이 보이고 정직하지 못함과 온전치 못함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말을 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죄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만 양심이 무디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참 좋은 말이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그 살고 있던 모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이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이란 마음이 양심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란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이 형제를 시험하는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길게 자세히 다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로 애굽에 오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애굽에 온 형들에게 요셉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있던 그날 밤에 요셉은 그 잔치를 하면서도 청지기에게 은밀한 작업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되 곡식 값을 도로 놓고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은잔 하나를 넣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도 모르고 요셉이 베푸는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셉이 잔치를 베풀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집안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자라왔죠. 소모와 간통을 하지를 않나
세겜 족속을 진멸하고 부녀자와 재산들을 다 빼앗아 오지를 않나. 무엇보다도 한 피를 나눈 형제인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를 않나. 이것이 야곱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들 중에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혹시 그런 가정 본 적이 있습니까?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 교회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야곱 교회에 속해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그 미움, 시기심 때문입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죄를 즐기며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얘기를 하죠. 아버지, 형들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친 예배가 있고 거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로 되기 전까지는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함께할 수가 없죠. 요셉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애를 태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교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0년 7월 3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하고 저희 집하고 시작했는데 7월 초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해 12월까지 교회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종종 강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등록받지 않습니다. 12월까지는 교회 등록받지 않습니다. 주보에 강구까지 매주마다 관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등록하고 나서 저에게 한마디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교회 출석했는데도 등록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그랬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좀 다니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복음적인지,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는지,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깐깐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어떻게 몇 주 만에 목사 속을 알고 성도들 속을 알겠습니까? 그냥 깐깐하게 따져서 검증했다라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로 결정했다라면 그때부터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깐깐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은 화인 맞은 형들의 양심이 돌아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시편 23편을 암송해 봐라, 사도신경 외워봐라, 이런 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무디어진 양심이 돌아왔느냐,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테스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베냐민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이죠. 요셉이 그들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은 그들의 신앙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요셉이 궁금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형들이 그 악함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그 악함을 갖고 살고 있다면 아마도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드러내더라도 총리의 자리를 이용해 그들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작전의 이름이 은잔의 시험입니다. 아침이 되자 형들은 기분 좋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려했던 아무 일도 생기질 않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도 같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걱정했던 베냐민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곡식을 갖고 가게 생겼으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형제들이 떠난 지 반나절쯤 되었을 때 요셉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 쫓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한 형제들을 요셉의 청지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시킨 대로 요셉의 은잔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떼를 쓰죠. 형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었던 것일까요? 사실 은잔은 그렇게 값나가는 오늘날 우리의 금덩어리 같은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은은 지금보다는 많이 흔한 편이었습니다. 요셉이 물을 마실 때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 은잔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비싼 그릇 이런 요 정도의 가치였을 겁니다. 은잔의 가치는 그렇게 귀한 건 아니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은잔이 갖는 의미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셉 은잔을 가리켜서 점치는 데 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실제로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은잔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은잔이 점을 치는 요셉에게는 중요한 물건이겠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값나가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은잔이 발견된다면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모두 다 종이 되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 모두가 종으로 삼게 되면 이게 요셉의 테스트가 이게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이거든요. 베냐민이 종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요셉이 진짜로 테스트하고 싶은 것입니다. 형제들의 곡식자를 다 조사하게 되고 결국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순간 형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을 겁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걸 보면서 자신들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워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양심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이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정화되어 가고 순결해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걸 보면서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악행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 위해 은잔의 시험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이 했던 은잔의 시험은 형제들의 양심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야곱교의 일원이 되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테스트하고 또 그들의 그 무뎌진 양심을 회복시켜 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세워놓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세워놓고 살다가 살아야만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진 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십시다. 그래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그 서시의 시인처럼 그 양심의 작은 떨림 앞에서도 괴로워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또 쓰임받게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은잔의 시험을 통해 양심을 테스트하게 하고 형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세워놓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점점 민감해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져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양심이 무뎌진 채 살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드러내어 용서를 받아가는 것이 살 길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를 살려가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용서를 경험하고 양심이 살아남으로 참 잘 누리며 사는 은총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